근데 이제 오늘은 광야에서의 행복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33장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33장 1절부터 1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난 이후에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축복해주고 그 마지막 메시지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축복할 때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고 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모세 입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20살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34장 모세 얘기하면서 우리식의 인간의 그 해석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 그렇게 고생했으면 가나안 들여 보내주시지 왜 가나안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모세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약간 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34장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모세는 감사하기보다는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가서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모세는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거 보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기쁘게 감사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의 또 인간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굉장히 서운한 것 같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가나안까지 데려가시지 뭐하러 가나안 직전에서 모세를 죽이시고 데려가십니까? 서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절대로 서운하지 않아요. 또 모세도 너무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33장 29절에 이 모세의 기쁨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신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하는 모세 자체도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었을 때, 또 성도님들이 행복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행복한 조건을 가졌을 때에 모세도 행복했고 또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행복했고 또 주의 종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백성들이 행복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다 행복합니다. 이게 아마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성도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도가 행복하면 목사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마 사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거 미리 결론을 내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입장을 이제 조금 설명해 드렸고 모세의 삶을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7장 20절부터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 스토리를 지금 요약해 놓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스테반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는 가운데에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모세는 왕자잖아요.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졌지요. 양자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왕자예요. 양자에서 왕자가 된 사람이죠. 왕자입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때 애굽에 이 고대 시대에 뇌 수술을 했다라는 거, 인간의 뇌를 열고 절개해서 수술을 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세웠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놋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놋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철 병거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모든 학문을 배운 자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의 행복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 쓰시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에 데려다 던져 놓으시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지요. 애굽의 학문의 최고의 학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데려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낮아진 마음, 그리고 광야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데려다 쓰시고 또 겸손한 자를 데려다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40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합니다. 목동이 되지요. 그리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전 처가살이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처가살이를 한 4년을 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사역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내가 처갓집에 가서 있었던 기간이 한 3년, 4년 돼요. 근데 보리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고생 많이 해요. 장모님이 눈치 주고 그런 거 아닌데 혼자 괜히 자격지심이 생기고 마음고생하게 돼 있어요. 정말 기가 죽어요. 저도 사실 이 처가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도 많이 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로서는 부끄럽죠. 처자식 돈 벌어서 떳떳하게 먹여 살리고 싶지 누가 아내가 돈 벌고 그 번 돈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봐주고 있고 남자로서 기가 죽어요. 말도 못하고. 그 기간들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4년이지만 모세는 40년이었어요. 기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서 모세는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모세가 초라했겠습니까?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바짝 낮춰 놓으셨어요. 그 고개를 들만한 조건을 다 하나님은 꺾어 놓으셨어요. 영화에서 보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모세가 머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할아버지로 나와요. 제 생각인데 머리가 다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40년 동안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머리가 어디 남아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다 빠지지 않았을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고통, 그 스트레스 이런 게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어쨌든 모세의 삶이었어요. 근데 40년이 광야 40년이 끝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80년 기다리신 거예요. 애굽에 40년 기다리셨고 광야 40년 기다리셔서 80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고 딱 40년 쓰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29절 30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쓰십니다. 40년 쓰시기 위하여 80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애굽 40년만 있었으면 하나님은 40년 데려다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쓰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요. 반드시 광야가 통과되어져야 돼요. 광야에서 낮아져야 돼요. 광야에서 이 애굽의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산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이 기간을 이 스데반은 이 광야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38절을 읽어볼게요. 3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이 스데반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라 그랬지요. 우리가 교회를 가나안처럼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자기 이름을 세워야 하고, 교회 와서 싸우게 되고, 교회 와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욕심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드렸지요. 교회는 가나안처럼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처럼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없이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는 철저히 부인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를 세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배우고 낮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광야를 세상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광야처럼 사는 거예요. 광야처럼 세상에서 광야처럼 낮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나안처럼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만 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교회에서 낮추시고 세상에서 가나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거꾸로 가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 가나안이 되어야 돼요.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오늘 신명기 33장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만한 조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이제 준비되어졌고 그 믿음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았을 때 그 믿음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겸손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싸워주십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이 천사,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곳, 그 말씀을 받는 곳, 그 말씀을 받아서 애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 그들이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철저히 광야에서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기까지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냐면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광야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말씀이 준비되어져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에 말씀 듣고 하는 거 있지요. 왜요? 믿음을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세상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서 시험은 훈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훈련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세 얘기를 보았더니 사람이 애굽의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그래 애굽의 지식으로 사는 곳이 아니지,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곧 교만한 자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복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훈련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가 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8장 3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으로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번에는요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년 후지요. 애굽에서 나온 1년 후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고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유월절은 저주가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유월절의 약속, 유월절의 언약은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저주가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장자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 전체가 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대적이 죽는 소식, 대적의 어떤 그 일들을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전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는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이 있다로 하나님이 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조금 전에 유월절을 지킨 그 행동, 그 유월절을 지킨 행위는 뭐냐 이거예요. 믿음 없이 드린 예배였고 믿음 없이 유월절 양만 잡아 죽인 것이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나안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저 세상을 향하여 가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신령한 역사를 교회에서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신령한 거 없나? 뭐 이런 것만 보려고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에서 저주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애굽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과거에 그랬었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랬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뭐냐 이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저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저 땅을 밟아야 대적의 칼날이 왔다가 넘어가는 것을 봐야 하고, 대적이 쏜 화살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자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아예 여호수아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의하여 죽은 자보다 하나님 손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전쟁할 때마다 이 고백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명기 3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닌 지금 민수기 13장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배짱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건을
광야 40년 전에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믿음을 하나하나 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이제 4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았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는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빈손으로 너희를 맞이하는 집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되어지거든 축복하고 나와라.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제자들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렜겠어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3장에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는 제자들의 그 심정은 아마 같았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입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을 때 그들의 그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의 마음도 얼마나 폭폭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니까요, 민수기 13장의 이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이제 광야 교회에서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에 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죽이셨어요. 요즘 같지 않았어요. 요즘은 대적해도 하나님 살려주시지요. 참고 계시죠. 말씀에 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로 죽이셨어요. 그 광야 40년이에요. 말씀대로 가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짜증도 낼 수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죽이셨어요.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토달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거 철저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런 축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었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들이 있었네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낮아지고, 광야에서 믿음을 갖고,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밟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이 13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나안 땅에 누가 정복해 놓고 다 싸워서 이겨놓고 성도 뺏어서 들도 뺏어서 농사질 땅도 뺏어서 이거 너희들 거야 하고 준다면 아멘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싸워야 해요.
자기 세대에서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죽도록 희생했는데 우리는 이거 누려보지도 못하겠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고생했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전쟁하면서 피땀 흘리고 싸우는데 이거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되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칼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들이 들어가서 땅을 밟아야 되거든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이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등장을 해서 여리고성 돌고 요단강 걸고 아이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늘 무거운 무기를, 갑옷을 입어야 하고 칼을 들어야 하고 싸워야 하고 그 희생을 치루어서 그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가 얘기하면 편하게 쉬고 놀고 먹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이후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졌어요. 희생할 만한 마음까지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헌신할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더라니까요. 누가 이루어 놓은 거 가서 숟가락 얹어 놓고 4번 져서 같이 밥 먹고 누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땀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헌신하고 희생할 만한 마음까지도 갖추었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싸웠었고요, 희생했고요, 헌신했어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우리나라에 한 10번째로 돈이 많은 자수성가한 부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냥 편안하게도 쉴 수도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취재하는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편하게 다 정리하시고 편하게 이제 인생 사시지 뭐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이가 70인데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못 주무시더라고요. 몇 조를 가진 부자인데 밥 거창하게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햄버거로 때우고요.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인생이. 근데 그분이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행복해요. 근데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재산 정리하면 나 혼자 먹고 살고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일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고 나라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놀 수 있겠습니까? 난 일할 겁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은 놀고 살고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훌륭하더라고요. 그분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일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놀러 가는 겁니까? 편하게 쉬는 겁니까? 누가 세워놓은 거 같이 숟가락 얹어서 밥 먹는 거,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까? 거저 먹는 거예요? 거지 근성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조건 아니냐 이거예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요. 놀러도 가야지요.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요. 그러나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밥 먹고 쉬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이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놀러도 가셔야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그 어떤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보다도 행복해해서 편지를 써요. 근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되게 행복해해요. 그리고 심지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광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지. 그래, 교회는 말씀을 받는 곳이지. 그래, 교회는 이때는 헬라 지식 아닙니까? 애굽의 지식이 아니라 헬라의 지식. 그 헬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거 배우고 그거 훈련받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을 낮추었더라고요.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헬라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헬라 지식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3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요. 위로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요? 뭐 옷 사주고 돈 주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요. 내가 지금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은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사는 교회,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를 보니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서 있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았을 때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즉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목사님도 행복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을 때 모세도 비로소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신명기 33장의 설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자 하고서 120살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불려갔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뗐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로 변해 있고 행복한 믿음의 조건을 가진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이제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았다. 보람이 있다. 내가 광야 40년 동안에 목회했던 그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변해 갔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그들 들어가서 싸우는 거 보세요. 여리고성을 들을 때 아무 소리 내지만 하니까 진짜 아무 소리 내지 않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믿음 가지고 건너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을 남겨두고 갈 때에 모세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124일 살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우리 생각,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때를 썼겠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식의 해석이고요. 모세의 마음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 보셨을 때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았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을 가졌네. 이제 광야에서 이 훈련 정말 열심히 받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겠구나. 그거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냐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뒤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속썩이는 고린도 교회만 있었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어요. 감사한 거지요. 행복한 것이지요. 교회 전체가 다 속썩이는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때 목사는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믿음 가집시다. 아멘. 우리 반주하겠습니다.